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31절까지 지난 시간 본문 앞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31절부터 35절을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총이 없으면 은총을 입는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요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레아가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옛날 버전에 총이 없으면 은총을 입는다, 이렇게 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다, 이런 번역이 쓰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자라고 상처받고 소외되고 아픈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더 각별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삼촌 라반의 그런 마음도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계략, 욕심도 섞여 있었겠지만요, 라반에게 어떻게 보면 레아는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였을 것이다. 물론 라반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 본문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연약함을 돌보시고 그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총으로 덮어주시려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올바른 기도를 심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 야곱의 가정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의 기도를 심는, 어떤 육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이 있고요,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들, 그리고 선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순종, 성도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양쪽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평가하고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이 가정에서 참 인간의 연약함과 제한된 감정, 죄성이 여과 없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부분에서요, 저는 지난 시간까지는 레아가 그냥 사랑받지 못했구나, 야곱에게 이렇게 외면을 당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좀 펼쳐서, 오랜만에 원어를 펼쳐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unloved가 아니라 sone이라고 해서요,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Be hateful, hate. 근데 그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그 용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전부 다 용례가 보면은 hat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냥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미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게 다듬어진 완제품 같은 그런 가정들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어떻게 보면 그 성경책이 좀 더 읽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가장 깊숙한 진실까지 여과 없이 나타내시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성이 담보가 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깨어지고 부서진 인간의 죄성,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더 우렁차게 들리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레아의 가정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야곱이 레아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야곱은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레아에게 아주 악감정을 품게 된 것이 바로 삼촌에 대한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긴 겁니다. 보기 좋게 한 방 먹은 것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레아가 그 삼촌 라반, 자기의 삼촌의 라반의 계획에 그대로 순응해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레아가 거부할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 이건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레아가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레아의 마음속에 아마 야곱을 향한 그런 연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어떠한 동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따라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 레아가 지금 야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삼촌에 대한 분노뿐만이 아니라 그 계획을 그대로 따라준 이 레아라는 한 인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온당한 분노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요, 여러분, 결국에는 레아와 라헬이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12지파가 어떻게 그 짧은 세월 속에서 정말 그 든든한 모습을 갖추고 그 가정이 그렇게 커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단기간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성한 자들로 12 아들들로 딱 세워서 그 다음에 에서의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으면요, 굉장히 그 가정을 나중에 이루기에는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본래 계획 같았으면 한 7년 정도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계획이었을 텐데요, 그 가정에 가면 협소한 그 울타리 안에서 자원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아무리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요, 에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에게 유산을 많이 주겠습니까? 그리고 에서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야곱에게 과연 그런 유산을 나눌 수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조금 일찍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12 아들들이 다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전에 어떻게 보면 미숙한 가정의 상태로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면요, 12지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가정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12 아들들을 향한 뚜렷한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속고 속이는 정말 난장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증오를 품는 정말 깨진 가정의 표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구속사의 정말 가장 화려한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야곱이 배우기를 좀 더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이라이트, 나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 삶 속에 이루고 계신데요, 정말 그 당시의 감정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테두리와 박스 바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묻기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요,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보다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요, 자신의 그 감정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금만 더 일찍 나아갔다면요, 아마 이 가정의 역기능 문제는 곧바로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 아들들을 어려서부터 축복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온전히 흘러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안타깝게도 아들들은커녕 아내에게도 그 마음이 제대로 흘러가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미움의 마음만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들의 그 이름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실 안타깝고 슬픈 이름인지 모릅니다. 르우벤의 이름을 보니까요,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므온이라는 이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분명히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소망을 담았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근데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때까지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아들 낳으면. 그리고 나서 레위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이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연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가까운 것 같지만 먼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네 아들을 연속하여 레아를 통해서 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항상 협소한 그림 속에서 자기의 감정의 울타리, 쓴뿌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이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레아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심으로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제한된 시선, 야곱의 죄성으로 똘똘 뭉쳐진 그 시각을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내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일부러 도전하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 방법을 배울 수 있겠느냐? 조금 더 넓혀서 나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 나의 계획을 품을 수 있겠느냐? 너를 내려놓고 깨트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던지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깨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야곱은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행스럽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그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일들이 펼쳐지는 동안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누가 짓고 있습니까? 사실은 좀 아버지가 지어줘야 되는 그림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가장으로서, 그리고 어떤 그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아들들의 이름을 다 누가 짓고 있습니까? 레아가 짓고 있습니다. 레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야곱의 감정, 레아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그 레아를 향해서만 머물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까지 투사되고 있느냐, 프로젝트되고 있느냐, 아들들에게까지 투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자승자박이 됩니다. 왜 자승자박이 될까요? 여러분, 레아를 통해서 결국에 8명의 아들들이 총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들로서 대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태어나서부터 악하였으면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겼을까? 여러분, 이것은 바른 관찰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계속해서 그 레아와 라헬의 경쟁 속에서 자기 어머니를, 그러니까 레아를 소외시키는 모습을 8 아들들이 본 것이죠. 여러분,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라헬도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자기가 짓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언니와 경쟁하는 그런 심리의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죠. 우리 언니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나도 한번 이름 지어보자. 그래서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도다,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극심한 정말 역기능 속에서요, 야곱이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편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요셉을 잃게 되는, 물론 잃은 것은 아니지만 요셉이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가슴이 저미는 삶의 챕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프랙티컬하게 얘기하자면, 가정에서 절대 편애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선으로요, 호불호가 갈리는, 되면 평가가 우리도 내려지거든요, 자녀를 향하여서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바다보다 넓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깊은 곳까지 사람을 살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저에겐 자녀가 아직 없지만
여러분, 인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때로는 오해하고 곡해하고 제한시키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가정을 택하신다면,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신다면, 아무리 깨어지고 정말 안달복달 정말 수많은 그 사연과 곡절이 일어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족한 이 가정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12지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앞에 프리젠트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의 소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통이 잘 일어날수록 조금 더 순탄하게 그 그림 속으로 이제 편입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조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 상황을 통해서 기도로서 바꿔서 심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했으면 하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아픈 여인 레아를 통해서요, 레위와 유다, 그러니까 온 제사장의 아비, 그리고 유다는 누구입니까? 온 왕의 아비, 왕과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두 라인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 아픔을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 많은 가정,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배신감과 정말 그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들마저 편애를 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외롭고 정말 소외된 그 레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간절한 기도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세워가시는 그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제한된 존재인지 생각해 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힘이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모든 깨어지고 정말 상한 그런 죄성을 덮어주시는지,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하루빨리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 길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험악한 인생 살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반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정말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